성경 본문 로마서 10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발걸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공공 화장실의 명언입니다. 명언. 아름다운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또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년 때에 목사님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저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인생관이 정확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나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나의 입술의 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젊음의 청춘의 시간을 보냈고, 목회 30년 속에서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2024년 한 해를 달려오는 그 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걸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이 가장 복 있는 기쁨의 언어 소식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역사. 좀 전에 스크린을 통해서 그 남선계가 막 율동을 하는데 그 중간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면은 한 청소년 아이가 아빠 엄마가 마약 중독자로, 술 중독자로 피폐한 가정에서 방황하는 중에 우리 엥겔레스 세계로 방족교회 복음 전도자들의 그 아름다운 걸음, 그 좋은 기쁨의 소식을 듣고 교회에 오면 쌀을 준다 하더라. 그래서 쌀 받으러 교회에 왔다가 이 청소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지금은 검정고시를 하고 신학을 하면서 엥겔레스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온 성도들의 율동을 담당하는 청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마약 중독자로, 술 중독자로 어둠의 영에 잡힌 그 아빠 엄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남선교회 그 중심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항상 어렵고 힘들지 않겠어요?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도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방살이 가운데 셋집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하고 가르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30년 동안, 아니요, 올 2024년에 우리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함께 동참한 우리 하모니 세계로 방족교회가 그 아름다운 모든 건축의 완성이 되어졌고, 할렐루야. 나의 교회가 확장 부흥 성장이 되어졌고, 베트남에 지금 오늘도 우리 남동 지역 커피 농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라오스의 리츠아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선 전사를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제2교회가 건축이 완성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엥겔레스 지역에 우리 굿덕교회가 부흥성장 확장되어지고,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나라 성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함께 단 마음으로 스카람을 짜고 어깨를 맞대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부숴버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 역사에 쓰임받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셋방살이 하면서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 역사가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범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걸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비록 셋방살이하고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지만 끊임없는 이 선교의 사역의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의 열매가 이 엄청난 역사를 현재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발걸음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의 족적을 어떻게 남겼는가, 아름다운 사람들의 머문 자리가 아름답고 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일을 마친 후에 내가 참 잘했다, 너무 아름다웠다. 이번 선교에 너무 많은 스케줄이 과다해서 많이 힘들고 몸이 안 좋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가기 전에 본부장님, 이번에 아이타 우리 오지 그 밀림 속에 있는 세계로 방족교회는 방문을 하시지 않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도 와서 길도 험하고 스케줄이 나오질 않습니다. 침례식만 하고 집회만 하시고 돌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첫 번째 온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스케줄을 어떻게 짰을까? 답이 정확한 거죠. 가야지요. 성탄절을 마치고 저녁에 비행기 늦게 타고 새벽 2시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숙소에서 잠깐 머물다가 새벽 5시에 이제 그 오지로 밀림으로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아이타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그 밀림 속에 사람이 살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필리핀 안에서도 인종차별을 당하는 그런 부족들입니다. 그것에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어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센터로서 이번에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에게 쌀을 가지고 또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의 환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정을 세우는 일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발걸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인데요, 왜냐하면 입술의 기적이, 입술의 말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도의 성경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역사, 생명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해도 그 마음과 생각의 그 믿음이 이념과 사상으로 사람들의 미혹의 영과 어둠의 지식의 영으로 마음과 생각이 굳어졌다면 그들은 어둠에 멸망하고 죽이는 데 쓰임받는 걸음이 될 것이고 입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굳어졌다면 그들은 안고 서는 것마다 그들의 걸음은 생명을 살리는 걸음이 될 것이고 그들의 입술의 말은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웠고 네 입에 있으며, 말씀이 네게 가까웠고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말씀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행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이 믿음이 인간의 사상으로,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사람의 미혹의 영으로 생각과 마음이 굳어졌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 이성들이 사상과 이념과 이 어둠의 미혹의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역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믿음의 역사, 그 마음과 그 입술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나요? 사람들의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 그 어둠의 미혹의 영의 말에, 그 거짓에, 그 악한 영들의 언어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굳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 능력, 치료, 축복, 영생, 기적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주께서 보시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를 주께서 들으시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맹세를 하며 주께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발걸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 그 발걸음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주의 사람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 몰아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혀를 깨물어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사람들을 낙담케 하는 그 어둠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입술의 창조적인 언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발걸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입니다. 그 발걸음도 그 입술의 말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말이 사람을 차별해서 그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사람을 차별하여 그 입술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그래서 그 걸음도 사람을 환경과 형편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언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거지요. 이번 선교도 하면서 오늘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가 이처럼 선교에 매진하면서도 항상 담임 목사로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발걸음을 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가게 하시고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길이 너무 아름다워요. 육신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마무리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성경 본문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차별하거나 사람을 외모로 봐서 움직이는 하나님께 서운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갖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믿음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의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피할 줄 알겠느냐 이 말이걸랑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타 세계로 왕족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서 뵐 때에 그들은 그 밀림에 살기 때문에 잘 씻지를 못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앉기도 꺼려하지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갔는데 그들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아이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들을 꺼놨을 때 저기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봤어요. 그렇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침례를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침례를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그래. 이야,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멋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어요. 금가락지 끼고 또 세상에서 좀 권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부성이 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멸시하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업신여긴 차별하는 것을 저는 참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한 번은 우리 둘째 아버지 회갑잔치 날에 어마어마한 회갑잔치를 하는데 지금도 그 형들이 동네 지금 마을에 계세요. 영길이 형님, 무정 형님, 이들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박합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동네에 있어요. 그들은 잔치집에 와도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뒤에서 기웃기웃 걸어다가 남들이 먹고 간 남은 찌꺼기 그런 데서 국산거를 얻어먹고 그냥 그 떡 한 점 먹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을, 그 부족한 사람들 엄마가 따로 모아서 정말로 사랑채에다 모아서
조금도 차별 없이 동네 이장이든 새마을 지도자든 어떤 사람 목사님 상이나 똑같이 차려준 거예요. 똑같게. 저는요, 식사를 하면서도 목사님 상에 특별한 것을 놓는 것을 저는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그게. 이번에 필리핀에서도 식사를 하는데 상을 따로 차렸어. 선교사님, 이러면 안 돼. 무슨 짓이야, 이런 거 아니잖아. 그들하고 같이 먹어야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영길형, 무정형들, 그 부족한 사람들을 앉아서 그 상을 딱 차려줬는데,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는 권사님, 설교 잘하시는 권사님, 우리 큰엄마입니다. 큰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뭘로 유별나게 바보 천치 같은 것들, 거지 같은 것들 아무데서나 먹고 가게 놔두지, 이 바쁜데 자리도 없는데 저것들을 데려다가 상 차려놨냐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그래요. 형님, 하나님께 복목 받아. 권사가 그러면 안 돼. 그걸 내가 뼈저리게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어머니의 인생을 제가 그 뒤를 보게 됐습니다. 권사님이십니다. 말년에 치매로 똥치를 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제끼고 씨우쟁이 하나 남기지 않는 그런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걸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고, 아름다운 인생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먼 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난 저 사람 잘 몰라. 친한 사람끼리 밥을 먹는다? 이방인도 하는 거죠.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준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은 아니죠. 애들 말로, 속된 말로 쌩 까는 사람이 많아. 목사님은 그게 보이걸라. 담임 목사는 그게 보여요. 저그들끼리 할렐루야, 그건 아니지. 먼 데 있는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잘 모르는 사람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손이 섬김의 손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들의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신학교 때에 말씀상관학교 공부를 하면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마포대교를 지나서 공덕동 오거리를 지나면 그 공덕동에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제 친구하고 동역자하고 말씀 공부를 그날 비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항상 비상금이 500원 있었어요. 500원. 그 500원 비상금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할머니가 딱 500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동역자는 앞으로 쓱 가더니 나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그 할머니가 내 주머니에 500원 있는 거 어떻게 알고 5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또 빨리 오라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갔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딱 섰는데
말씀학교 성경 공부하시는 전사님이 저보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 와, 근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저한테 걸려서. 그날 저녁에 세라톤 오카일 아차산에 동일하게 올라가면서 밤새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큰 결단하고. 근데 그 할머니를 지금까지 못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이든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기회는 다음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다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걸음이요 입술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름다운 발걸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 이는 곧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발걸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길을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란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며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누구를? 모세를 보낸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를 통해서 탄식과 어둠에 눌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떠나서 두려움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보내사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무정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께서 세운 그 모든 장관들은 29번에 걸쳐서 전부 다 탄핵을 시켰습니다. 자기들의 불의와 취약함을 드러내는 검사들을 탄핵시키고 그들의 부정과 더럽고 취약함을 드러내는 자들을
전부 다 탄핵시켰습니다. 그들의 결국의 행태는 뭔지 아십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낙태법을 통과시켜서 이 나라 이민족을 무법천지로 소돔 고모라로 만들어버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크리스마스 성탄 바로 전날에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들어왔어요. 너무 감동에 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저도 이제 할배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상속해야 되는가,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을 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버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깜빵에 집어넣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나의 배우자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나의 남편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버리고 사회주의를 만들어버리고 고려 연방제를 만들어놓은 그 길을 가는 거기에 여러분은 손을 들 것입니까? 아름다운 발걸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통함으로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 것입니까? 저는 신년 1월 2일에 극동방송 시무식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제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요한 첫 단추를 여는 신년 메시지를 왜 저한테 말씀합니까? 그랬더니 극동방송 관계자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세계로 왕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극동방송이 2025년 한 해 동안 나아갈 그 비전과 미래와 확신을, 믿음의 역사를 주셔야 합니다. 일산 든든어교회 장양희 목사님은 훌륭하신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고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족적을, 그런 입술의 말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로 저는 30년 동안 중국과 지금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 공산주의 베트남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 세계가 있습니다. 그 교회, 그 성도들의 그 두려움, 그 아픔, 그 무서움, 그들의 눈치, 그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복음의 강국, 선교 강국, 제사장의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경제적인 강국을 세우는 일에, 선교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오늘 우리는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이건 이념이 아니고 이건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무정부 상태인 내일의 갈 길을 방황하는, 선장이 없이 풍랑 속에서 움직이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걸음이요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의 사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교회,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의 걸음이 아름다운 걸음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고 가정,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주님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대한민국을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